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간증을 위해서라도 또 이렇게 강단에 서게 돼서 정말 다시 한번 떨리더라고요. 저희 기다리면서 앞에 이승원 형제님이 먼저 하셨는데 듣기는 듣는데 저도 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작년 2019년에 그때 이후로 또 지금까지 제 간증을 하기 위해서는 또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제가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걸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또 짧게나마 간단하게나마 또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생각에 솔직히 긴장도 긴장이지만 또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왔습니다. 제가 보통 전에는 급하게 퇴근하고 바로 오니까 되게 시간이 빠듯했는데 오늘은 아예 반차를 내고 왔어요. 여유 있게 오려고. 그리고 다시 한번 그때 작년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정말 다시 한번 나에게 계속해서 기억하길 원하시는 게 뭘까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정말 기대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 기간 동안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이 중동 지역을 갔다 온 부분을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기억을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간증 드리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나서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가 되고요. 또 제가 조금 시간상 또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제가 사진을 이승원 형제처럼 준비해서 보여드리면 좀 더 사실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아쉽게도 제가 준비를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쪽 지역 중에 아직 제가 이 간증에 대한 부분이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사진도 물론 뭐 편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사진도 있지만 제가 또 그렇게 못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갔다 오게 된 이 선교지 방문 목적은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개인적이기도 하고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앞서서 준비를 위해서 갔다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마지막으로 간증했을 때 제가 왜 그동안 했던 연구를 그만두고 지금 다 내려놓고 굳이 병역 특례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지를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솔직히 정말 뜨거웠었어요. 정말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뜨겁게 시작을 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또 이 뜨거움이 못지않게 제게 많은 훈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인격적으로.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좋은 상태로만 있었다기보다는 때로는 그렇게 훈련을 위해서라도 저를 단련을 시키는 시간이 주어졌었다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게 되고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또 훈련을 하면서 이제 2019년에 초반이죠. 그 초반에 이제 뭐 평소와 다름없는 평소대로 하는 그런 말씀을 읽고 주님 만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제가 여호수아서 24장을 읽는데 이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시면 결국 이 여호수아가 그동안 이 모세에 이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얼마나 놀랍게 그 땅을 놀랍도록 차지하시는지를 직접 눈으로 본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를 향해서 여호수아도 이제 나이가 너무 들었고 다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그 시점에 자신의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이 장인데, 여기서 여호수아의 여러 말들 중에 항상 보면은 참 재밌는 것이 너희가 안다라고만 할 뿐만 아니라 보라고 하더라고요. 보라고.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너희들에게 하셨는지를 봐라.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제가 참 많이 묵상을 하게 됐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가운데 이렇게 읽으면서 배우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직접 그걸 이루는 분이신 것을 보길 원하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묵상을 하는 중에 결국 이 여호수아의 말 중에 너희가 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한 것을 너희는 보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증인이다.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만을 너희는 따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말을.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거기에 있는 신들을 다시 세우지 마라. 우상 섬기지 말고 그대로 가. 우리가 했던 대로, 우리가 해왔던 대로 끝까지 땅을 차지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재밌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런 와중에 마지막으로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긴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섬겨라. 그렇지만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고 이 땅을 떠나겠다라는 말을 제가 딱 받았을 때, 제가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까먹고 있었던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도록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다시 한번 제가 내가 여기에 다시 한번 있는 이유가, 그 학교를 그만뒀던 이유가 그거였지. 내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실지 내가 기대하고 나왔지라는 마음을 정말 다시 생각하게 되고 엄청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가 되겠지만, 제가 올해 9월이 되면 이 병역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전역을 하는 식으로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이 초반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뜨겁기도 하고, 또 제가 그 뜨거운 마음 못지않게 이 앞으로 제 병역 문제가 끝나게 됐을 때 결국 자유로워지는, 또 내가 선택을 해서 내 삶을 이제 앞으로 꾸려나가는 이 시점에 나는 어떻게 그러면 그 시기를 맞이할 거지? 그냥 생각 없이 있다가 그때 돼서 부랴부랴 기도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마음의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 기다리고 준비할 것인가? 이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서 정말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나도 그러고 싶고, 내가 그때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바로 2019년 그때 그럼 내가 더 일찍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비록 내가 좀 제약이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뜻하시면 분명히 주님의 그런 음성과 그런 주님의 이 보이신 것들을 뚜렷하게 보여주실 곳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도 좋지만 충분히 내 삶에서도 주님을 많이 누리고 함께 하고 있지만 더 넘어서 저기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분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선교지 방문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결정을 했을 때는 정말 북부교회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많은 선교사분들과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또 참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러한 많은 지역을 알 수 있게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리스트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아는, 아까 이승원 형제가 얘기해줬던 태국도 있었고, 뭐 캄보디아도 있고, 태국도 네팔도 있고, 정말 다양한 나라들이 있고, 또 가보고 싶은 선교지도 있었고 했는데, 그 중에 속해
또 초반에 어쨌든 리스트에 넣었던 이 선교지가 바로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요르단이었고요. 그 이전에 이미 요르단을 갔다 오신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의 간증을 제가 듣기도 했고, 참 너무 막연한 나라기도 하면서 정말 특이한 나라고 우리와는 너무 다른 나라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선교지 방문할 선교지 목록에 넣어놓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 안 그래도 휴가 내기 힘든데, 국가 허락도 또 받고 가야 되는데, 이 시간들이 정말 저한테 너무 귀한 시간인데 어디를 갈까를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솔직히 편한 선교지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마음 한켠에 계속 이 중동에 대한 마음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 장소는 내가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 처음부터 빡센 거 아닌가. 아무리 좀 강하게 이렇게 좋은 시간 갔다 오고 싶지만 너무 힘든데 가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니까 처음엔 솔직히 이 리스트에 좀 배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사기를 한참 읽는 중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사기를 이미 많은 분들이 내용을 잘 아시지만, 사사기에 초반에는 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20년 또는 40년, 한 몇십 년 동안의 평화를 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는데, 이 뒷장으로 가면 갈수록 여호와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이 책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고릭처럼 반복되는 책 같기도 하지만 그냥 반복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결국 그 끝에 갔을 때는 마지막에 사사기 18장 31절에도 나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은 단에 있었더라. 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한마디가 저에게 너무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정말 아무리 잊어도, 정말 아무리 실수를 반복한다 하더라도 정말 결국 극한에 가니까 참 결국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집과 이 우상의 집이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사사기를 읽는 동안 제 주변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참 제가 어려서부터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게 된 삶이 놀랍지만 제가 얼마나 평화로운 곳에서, 정말 좋은 곳에서 살아왔는지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날따라 더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이 한국이란 나라가. 제가 살아왔던 환경이, 물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고난이 있고 정말 힘들어요, 이럴 막 징징댈 때가 많이 있지만 잘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평화로웠던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20년에서 40년 가까이 되는 그 평화 기간처럼. 근데 그 말씀 중에 결국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이 평화를 누리고 안 누리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평화를 주신 분이 누구였냐? 너희는 그 평화를 주신 분을 기억하냐? 그리고 그런 분만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냐? 근데 결국 이스라엘도 결국 범한 실수는, 큰 죄는 그 평화를 누리는 건 좋았지만 그 평화를 주셨던 분을 결국 잊어버리면 진정한 평화는 없었던 거더라고요, 그 순간만큼. 그래서 제가 이 한국에 있으면서 비록 평화로운 삶을 많이 누렸고 했지만 정말 하나님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정말 감사를 많이 드렸고요, 그날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제게 주셨던 마음은요, 내가 어느 곳에 가든 평화를 주신 분이 함께 하신다면 괜찮겠다 라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속에서 이렇게 제거해 놨던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그때부터 결정을 하는데 정말 큰 작용을 했었고요. 그러면 주님 정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고, 제가 두려워서 솔직히 거기 가기가 좀 두렵고 피곤하고 어떻게 할지 좀 막막하고 그런 종합적인 두려움 때문에 꺼려 했지만, 제가 그러면 이 길을 가는데 도와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는 길에 이제 솔직히 그 중간에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결국 말씀으로 많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이 엘리의 아들들과 또 이 어린 사무엘, 이 두 인물을 너무 분명하게 비교해 주시는 모습이 솔직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은 정말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정말 큰 특권이고, 그 중에서도 엘리라는 거의 대제사장에 가까운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그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을 만큼 큰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들을 대해서는 무가치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와 반대로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에게서 난 이 사무엘이라는 이 소녀는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로서 표현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에 이 사무엘상 12장에 가면은 마치 여호수아의 고별사도 그랬던 것처럼 이 사무엘의 고별사도 참 놀라웠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사무엘이 물론 죽음은 더 이유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사역을 그만두는 시점에서 바로 자기 옆에 이 왕으로 세워진 사울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너희는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다. 너희 가운데 진정한 왕을 모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가 구한 왕을 지금 세우려고 하지 않냐. 근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사무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를 봐라.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큰 일을 너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거다라고 했을 때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한 왕을 또다시 이제 버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우박을 내리셔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두려울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박이 내리면서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보니까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사무엘이 그거를 그치게 하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그치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요. 비록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했으나 다시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이키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21절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한 헛된 것을 따르지 마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익하지 못한 거, 너희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보이는 것들을 너희가 지금 따라왔지만 그것들을 따를 게 아니라 오직 너희는 헛되지 않은 이 길, 여호와를 진정으로 보는 그 길로만 가라.
그리고 그분은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많이 버려도 여호와께서는 다른 이유도 아닌 그분의 크신 이름 때문에 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 때문이라도 안 버리실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제가 최종적으로 제가 요르단에 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됐고요. 팀으로 가면 좋겠지만 그게 더 안정적일 수도 있고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이 길에서는 제가 의지해야 할 분이 팀이 아니고 여호와라는 거를, 하나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한 3개월 정도를 준비했었는데 그 실제로 준비하는 동안 정말 이 말씀이 저를 진짜 보호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걸 확신하게 되고 또 정말 나의 삶을 버리지 않으시구나. 이 하나님은 나를 심지어 이스라엘 지상 백성들도 택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는데 하늘에서 택하신 하늘 백성으로 택해 주신 나는 내 삶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걸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가다 보니까 벌써 어느새 8월 달이 와 있고 결국 이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요르단과 레바논이라는 나라를 가게 된 어떤 계기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짧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지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8월 15일부터 25일까지 약 10일, 총 10일간 갔다 왔는데 그 중에 대략 6일 동안 요르단에 있었고요. 나머지 4일, 5일 정도를 나머지 레바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조대 형제님 가정이 원래 요르단에 계시다가 레바논에 이제는 가셔야 했기 때문에 제가 요르단에 혼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요르단을 끝나고 레바논에 가서야 조대 형제님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 혼자서 맨 땅으로 여기 있는 모임과 연결을 해서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요르단에서는요, 다른 것보다 이게 팀으로 간 게 아니다 보니까 일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빡빡한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 보내는 시간도 상당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예, 불안할 만큼 많이 주신 것 같고 요르단에서 보낸 시간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다른 많은 곳을 가기보다 거기 요르단에 유일하게 있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 한 모임에 가서 거기와 연결돼서 대부분의 시간을 그 집회를 참석하거나 또 지금 그 요르단 모임에서 한참 관심 있게 하고 있는 이 난민들을 향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같이 참여하는 시간을 대부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서 레바논에 넘어가서 그곳에서는 또 반가운 또 조대 형제님 얼굴을 뵙고 좀 편하게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 상황이 형제님도 집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님도 이 다른 일반 모임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마치 이렇게 잠깐 방을 빌려서 살아야 되는 상황에 제가 방문을 했기 때문에 계속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청년이 혼자 왔는데 그거를 재워줄 곳이 없다고, 또 한국 음식을 여기는 쉽게 만들어줄 수 없다고 자매님이 좀 많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곳에 가게 된 시기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는 마치 선교사로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막 정말 초창기에 아직 사역을 시작하지 않은 그 시기에 갔던 거기 때문에 정확히 정말 선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해 가고 계시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10일이었는데 정말 짧게 느껴질 정도로 빨리 지나갔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지금 요약해드린 대로 제가 요르단과 레바논을 이렇게 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있는 모든 휴가를 다 써서 그냥 한 해를 다 이렇게 보내자라는 의미로 일본에 있는 제재 모임까지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 동안 솔직히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기 너무 긴 부분도 있고요. 그냥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지금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 그리고 내가 간직하고 있는 세 가지를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항상 상상으로만 생각하던 그 중동이라는 지역에 막 정말 이 어떤 특별한 제가 돕는 목적을 떠나서 정말 혼자 갔을 때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생각보다 많은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 기간 동안 많이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냥 저 멀리 있는 나라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정작 갔을 때는 항상 마냥 좋기만 한 놀랍기만 한 상황들 뿐만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셨고요. 그것은 어쩌면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갔기 때문에 더 많이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 이 지역은 솔직히 말해서 아직 워낙 지역 자체가 워낙 안정된 지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우리처럼 이렇게 안정된 환경이 절대 아니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교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생각보다 거기에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일본의 모임처럼 그렇게 계획을 칼같이 정확하게 하고 가는 모습은 아닌 걸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참 이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언어도 안 되고 스케줄도 잘 모르고 정말 다 맡긴 상황에서 간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혼자 지내야 되는 그 시간 동안 참 많이 물어보고 주님한테 많이 의문도 던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주님, 제가 정말 잘 온 게 맞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정말 뭐를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까? 정말 다양한 마음을 다 토로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주님한테 맡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점점 이 교회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눈으로 보고 이 교회를 판단했었는데 처음에는 이 요르단에 있는 이 모임은 30명밖에 안 되는 작은 모임인데 정말 작지가 않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제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참 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이 교회라는 이 존재를 볼 때 눈으로 볼 때가 많았었는지를 정말 반성하는 시간도 많았고요. 그와 동시에 정말 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중간에 제 솔직한 심정대로 그냥 쉬운 길을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바로 이 맨땅에 헤딩하듯이 가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이 교회 분들이랑 시간을 계속 보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그런 중에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이 귀한 것들을 또 주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귀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각자 모든 성도들이 많이 보여주셨고요.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물론 다 중동이지만 그 중동 안에서도 정말 작은 나라예요. 역사적으로도 어떤 제국에 의해서 항상 먹히는, 그래서 힘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는 가장 이렇게 무시받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거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란이나 또 그 외에 많은 시리아나 이런 많은 나라들이 전쟁이나 내전 때문에 정말 수많은 난민들이 생겨나는 그런 상황인데, 그 난민들을 오히려 거꾸로 유일하게 받아주는 나라가 지금 요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르단에 있는 이 교회도 원래는 정말 작은 모임이었을 건데, 이 난민들이 들어오면서 이 난민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이제 점점 더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임 안에는 보면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은 이라크 사람, 어떤 사람은 시리아, 어떤 사람은 이집트,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우리는 한국 사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거기는 이미 그 구성원 자체가 다양한 나라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한 주님을, 한 머리 되시는, 하나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똑같이 사랑하고 전하고 온 힘을 다해서, 온 삶을 다해서 전하는 게 정말 너무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들의 삶을 아무리 궁금하고 관심이 있어도 거기에 언어가 안 되면 알 수가 없거든요. 워낙 언어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영어를 해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전혀 또 예상과는 다르게 거기서 통역사를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갈 시기에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아예 영어권이죠. 영어권에 있는 이 성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간증을 다 통역해 줬어요. 그래서 그 간증들도 참 이렇게 그 통역이 없었다면 들을 수 없었을 거고, 참 이런 하나하나를 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해놓고 저를 부르셨다라는 게 너무 감사가 됐고 또 감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느낀 점은요, 비록 제가 팀으로 가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는 건 아니겠지만, 저도 한 성도로서 또 한국에서 온 한 형제로서 여기 모임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요르단의 모임에 정말 위로가 되고 싶고, 정말 주님을 같이 느끼고 같이 화답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 채로 제가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통역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나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말 이 나라는 우리랑 너무 다르다. 태어나면서부터 다르다. 너무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너무 다르고, 이들의 뿌리 깊게 박혀있는 그 어떤 부분들이 제 삶과 너무 다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기한 걸로 끝났지만, 이것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의 사역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이들에게 주님을 같이 나눌 수가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나눌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그래서 또 주님한테 많이 간절히 구했던 시간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정말 얼마나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지를 제가 다 이해 못할 거고, 어찌 보면은. 그리고 물론 성도라 하더라도 제가 이들과 정말 함께 할 수 있을 만큼 이 기간 동안 그게 가능할까요? 이런 정말 많은 의문이 들었었는데,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이 담대한 말처럼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4절에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정말 끊임없는 이 사단의 방해.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 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너를 지금 여기에 소개하러 온 게 아니다. 이 요르단이라는 먼 곳까지 와서 그들과 마음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가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를 뭐 잘 이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를 전하고 있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신 것.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서 있다라는 사실. 그 두 가지만을 전할 뿐이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분들도 이 귀하신 주님의 종들이고 저도 그분의 종으로서 함께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정말 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정말 같이 주님을 기도하기도 하고 같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참 많은 뭔가 정말 한 마음으로 간다라는 거를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이 여정들을 통해서 제가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를 제가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 그래서 모든 여정이 마칠 때쯤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않을게요. 근데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이나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제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넌 나의 제자가 되고 싶다고? 나는 이 땅에 있으면서도 여우도 심지어 굴이 있고 새도 자기만의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누울 곳이 없다. 너는 그럼에도 나를 따라올 수 있니? 라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욕을 갖고 저 따르겠습니다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는 마치 내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았듯이 너도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있니? 그렇게까지 하고 너 따라올래? 그 이후에 대답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 또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 큰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그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과 모든 자재들, 모든 준비해야 할 것들, 현실적인 것, 결국 그것들을 다 얼만큼 큰 대가가 치러질지를 계산하지 않냐고, 누구든. 하물며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원하거든 나를 따라오는 데 있어서 따라오는 그 대가를 너는 얼마나 생각하고 있냐, 이 도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 중동 지역을 방문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말 이런 현실적인 대가가 치러짐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그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를 나는 믿고 받고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읽은 책에서 이 구절이 저에게 정말 많이 마음을 정말 공감이 됐던 말 중에 하나는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가난, 그것이 비극인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직면한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부르심이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높고 너무도 큰 것에 반해서 그 막상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은 너무나도 작다. 이 격차가 너무나도 크다. 이 말이 참 저에게도 많이 이 여정을 정리하면서 많이 와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올해 2020년이 되면서 안 그래도 요르단 모임에서 이 소식을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도 제목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이 한 형제에 대해서 제가 저도 이제 아무래도 참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저도 모르게 주님에 대한 이 더 강렬한 믿음으로 가고 싶은데 잠깐 주춤 하려 할 때 또 이런 걸로 도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간증으로. 지금 최근에 이러한 요르단에 있는 이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한 기회들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우연히 관심을 갖게 돼서 복음 말씀을 듣고 확신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원자로 주인으로서 받아서 기뻐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가족에게 들킨 거예요. 근데 정말 극단적인 집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감금을 해서 죽이겠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다가 이 SNS로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형제가.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감금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정말 이 아버지가 이제 죽이러 오겠다고 진짜로 오거든요. 여기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2일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주님이 구원을 정말 살려주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쨌든 정말 죽을 때까지 거의 때려서 거의 정말 이게 몸이 정상적으로 하기 힘들 만큼 거의 정말 죽을 만큼 이제 아들을 때린 거죠. 네, 그런 와중에도 이 형제가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은 거 아시지 않냐? 주님도 그럼 저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저는 그러한 주님이 믿었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저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그런 얘기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 죽여주셔도 된다고. 원래 숨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냥 분명하게 얘기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맞고 잠시 이제 목숨을 건져낸 상황인데 지금 아직 계속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기도 제목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르단 교회 모임에서도 그렇고 이 형제가 비록 대단한 일을 떠나서 정말 신실한 주님의 증인이다. 이 형제는 나이는 22살밖에 안 돼요. 정말 어린 청년인데 근데 이러한 곳에서도 이렇게 주님을 전하고 있는 상황을 제가 들으면서 최근에 또 주님께 정말 다시 한번 마음을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대한 마음을 좀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로 있어서 제가 이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한 방법과 다르게,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렸지만 여기에 조금씩 문을 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생각나실 때마다 이 땅에서도 또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 생명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와중에 또 이 조대 형제님 가정이 있는 또 레바논 같은 경우도 정말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문을 더 열고 계신 지역이라는 사실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도 계속 또 그 형제 자매님, 그 조대 형제님과 또 오영희 자매님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형제를 위해서도 생각하실 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물론 목숨은 주님께 달려 있겠지만 정말 이 신실한 증인된 형제를 또 교회가 잘 무사히 데려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렇게 간증을 대신해서 했지만 앞으로 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청년들, 또 많은 청년들이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삶을 결정하기보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막막해 보이지만 우리 믿음으로 봤을 때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그 길로 많이 걸어갈 수 있도록 생각하실 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